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242면 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인 뜨거움과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둘 다라고 하셔야죠. 둘 다라고 하셔야죠. 모두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로마 3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살아계신 우리 모든 영적 가족된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런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심에도 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딱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한 부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자신 있게 모두 다 아심에도 사랑하십니다. 한 분은 한 분이라 해버렸네요. 네, 하면서 이제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뭔가 부끄럽습니까? 이쪽은 뭔가 들으신 분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감사해야 되는데 마냥 감사하진 않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마냥 기쁘진 않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할 때 뭘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알아주신 하나님. 자, 나의 죄를 알으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하나님, 남에게 말하지 않은 수치를 알아주신 하나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아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사람이라면 맞아요. 누구나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드러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인간적인 어떠한 길이라면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욕심껏 살아서 그렇구나 라고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문제는 사역을 한 겁니다. 나를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어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변화되어 보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근데 무슨 경험을 했다고요? 실패의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을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경험도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감추고 싶은 수치도 있어요. 남이 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좋은 점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처를 알고서 알아서 옆에서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지난주만 해도 연약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연약하다고 포장할 수조차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완악함, 마음 가운데 강박함,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알든 모르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내면 가운데 남아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 감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다고 하지만 나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죄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알아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더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별일 없는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나름 잘 살고 있는 척 웃어 보이고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들의 삶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런 악한 것들로 인한 결과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부끄러움, 그로 인한 죄책감, 자격지심, 트라우마 모두 다 우리 가운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단 한 명의 없이 이런 거죠.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필 그분이 누구예요? 함께 사는 분이 갑자기 주여.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내가 뭔가 상처를 줬나? 자, 이거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안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안 해도 될 상처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생각을 내가 갖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미 그건 상처라고 할 수 없는 상처를 누가 붙잡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걸 또 덮고자 거짓됨이 있고, 그걸 또 덮어보고자 악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경중의 차이는 있고 어떤 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공통되게 상처라는 것을 안고 있고 외식적인 모습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좀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좀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예, 다 알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죄를 다 알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감사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고백하실게요. 나를 당신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예, 다 아시는데도 당신의 의로 덮어주고 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계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존재만으로,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믿음 생활을 끊이지 않고 잘 하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저와 같이 방황의 시기를 보내신 분도 있고, 누군가는 잘하는 척 외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되게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계십니다.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춰주고 계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만 아담의 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때처럼 짐승의 어떠한 가죽으로 유한한 무엇으로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깨끗하고 빛나는 의의 옷으로 이미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사단은 여러분들이 무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편협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왜곡되길 원해요. 딱 하나를 놓치길 원한다는 거죠. 무엇이요? 감사를 놓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막상 상황에 가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왜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거든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상처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상처를 받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오늘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 사랑부 오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서 설교라. 왜요? 부서는 부서대로 말씀 주제가 따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왜 하나님을 아는지 왜 알길 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가릴 수 없는 죄를, 그 수치를, 그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셨다는 사실, 당신의 깨끗하고 빛나는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놀라운 진리예요. 이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깨닫는 것이 생겼어요. 사명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이제는 피할 수도 없게끔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얼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근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결단하고 나아가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대체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내가 악하게 살겠다, 이 가운데 내가 의심하며 살겠다, 이 가운데 내가 은혜하고 별개로 저주받은 삶, 심판받는 삶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은혜가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만큼 뭔가 변화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체감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도 많아졌고 이전과는 다른 은혜라는 것도 경험하며 알게 되었는데 삶이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기쁜 듯 괜찮은 듯 표현하고 있지만 답답합니다. 조급합니다. 속상합니다. 이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사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텍스트적으로 공식 나오듯이 이신칭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끝나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신칭의는 나의 삶의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16말 이 복음의 틀에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드러난 하나님의 의.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 수치를 전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싸 안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아는 은혜가, 깨닫게 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실한 감사로 피어올라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변화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이신칭이를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신칭이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되는 것, 칭함받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이신칭의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놓치니까 칭의함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이걸 많이 멈추니까 어떠한 성화의 과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걸 자꾸 멈추니까 영화 단계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자,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신칭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 나의 삶이 믿음으로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신칭의는 로마서의 기본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지금 이 율법을 누가 붙잡고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어디 유대인들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계속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분열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어떻게 분열됐다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지금 유대인이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못 내려놓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각자의 차이는 있지만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 외의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새롭게 나타난 의를 획득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이신칭의 내용이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정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믿고 있고 맹신하고 붙잡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그거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 그거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첫 번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구약에서 증거한 바이며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 중에 공격하는 자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신 성분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지 이 율법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는 구약에서 얘기한 거야. 너희가 믿는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로지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거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던 방법, 자신이 선민이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던 방법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그게 믿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내가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기준을 절단 고백하실게요. 인간적인 것, 그거예요. 자,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을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행하고 싶은 것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살포시 모른 척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똑같이 주어졌어요. 분명히 다른 본문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 마음을 콕 찝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또 주어졌어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걸 하니까 괜찮아. 숨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을 뿐이에요. 그러니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핑계가 먹히지 않아요. 두 번째 핑계를 댑니다. 먹히지 않아요. 세 번째 핑계를 댑니다.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니까 아무리 말씀이 은혜롭게 하나님께 선포돼도,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셔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이미 말씀을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시켜서 받아들이고 행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익숙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납득하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움직여버렸습니다. 왜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외에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율법 자체를 맹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하나도 더 지켜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 아닌 착각이요, 유대인들의 오해 아닌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 열심히 노력했어요. 분명 그들은 나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인정받을 만큼 열심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 여기고 이러면 괜찮을 거라 여긴 것을 열심히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열심과 나름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냉정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평가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이 추구한 율법에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율법에 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따랐던 율법에 의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부입니다. 복음의 가장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이 무엇이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진실로 복음을 내가 믿는다, 진실로 복음을 알고 있다, 진실로 내가 복음이 내 삶이다,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버렸어라고 의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가 전부된 삶,
끝까지 예수가 중심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삼성도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 말씀은 붙들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행하는 아둔함만을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숨어있는 본질은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했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에는, 명령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최선과 성신과 열심과, 아니 누군가 보기에는 완벽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들의 마음 안에 율법이 정말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 정확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한다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증명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외식주의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자들, 그것을 놓친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타낼 건 뭐밖에 없다고요? 외식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질책만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일반 평신도든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진실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 그리고 율법 준수, 즉 나이가 붙잡고 있는 익숙함,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서도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냥 말로만 믿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먼저 지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라는 거예요.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고 인간의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을 증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냥 믿음 하나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나는 믿어. 끝. 그래서 성경을 악용합니다. 믿음을 악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포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지어낸 것이 결코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 믿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사는 걸 증명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롭게 진리를 발견해서 자기가 먼저 쓰거나 자기가 홀로 주장하거나 자기 혼자서 여기저기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구약 성경 하박국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에 칭함받게 된다는 이 칭의는 단순히 신약에서 새로 등장한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 교훈이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관되게 믿음을 통해 의를 주신다라는 원리를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하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냥 마음속으로 손 드시는 걸로. 예. 휴가 가면 어떻게 좋으십니까? 고생길입니까? 네. 고생길이죠, 솔직히. 가기 전에 왜 바빠요? 준비하느라 바쁘고.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뒷정리하느라 바쁘고. 근데 휴가 왜 가십니까? 그래도 한번 전환이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휴가지에 가서 평생 살 것처럼 여러분들 전 재산을 휴가지에서 다 쓰는 겁니다. 와닿지 않을 때는 자, 여러분들 남편이 고생만 한 거예요, 그동안. 네. 근데 남편이 또는 남편도 또 그렇다.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너무 고생을 했어. 나 한 번만 좀 쉬었다 올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휴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고생했는데 한 번 쉬었다 온다는데. 근데 슬그머니 뭐 들고 왔어요? 집문서를 들고 간 거죠. 슬그머니 뭐 들고 왔어요? 통장을 다 들고 간 거죠. 근데 뭐 하고 왔습니까? 다 쓰고 온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다 쓰고 온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가 제대로 투자했구나. 야, 너가 할만하니까 했구나 하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휴가지에 올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본향의 정체성을 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낱 지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오히려 이 땅의 것을 가치를 내려놓은 것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의의 획득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을 획득한 자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 아주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는 데 있지 않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만 붙잡는 데 있지 않아.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는 데 있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만은 붙잡는 데 있지 않아. 정확히는 너가 붙잡고 너가 하고 싶고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위 그 자체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길은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의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을 때만이,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성도님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신의 영광을 맛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어? 어떻게 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23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에는 죄의 전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죄의 전가 개념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모호해하거나 나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간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정말 감격하며 살아왔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매일같이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흠뻑 빠져 살았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쉽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기는커녕 은혜를 누리긴커녕 뭐만 있었습니까?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영광과 멀어진 겁니까? 영광과 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뭐가 해야 되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답게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는,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인류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담이 저지른, 자, 누가 저지른요?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의 전가 개념이에요. 이러한 죄의 전가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함을 완전히 누리는 삶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완전히 누리는 삶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자, 누구와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함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에게 무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감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본래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구와 교제하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인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른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계속 미혹하는 거죠. 왜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에 감히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영광을 받아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의 영광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기 싫어서 어떻게 다다를 수 있어란 말 뒤에 숨어버린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죄의 영벌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될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나니가 더 이상 우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뜻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단어 같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속량이에요. 속량이 무엇이죠? 이게 중요해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풀어준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얘기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착고도 들어봤습니다. 자, 착고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건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말씀드렸어요. 벌레가 파먹고 쥐가 살을 뜯어먹는 곳이, 근데 꼼짝달 썩은 곳이 지하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감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가 와서 풀어준 겁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햇빛을 보자마자 갑자기 옷이 남루한 게 싫은 거예요. 햇빛을 보자마자
내가 감옥에서 계속 틀어주세요. 네. 햇빛을 보자마자 딱 나왔는데 내가 일해서 뭘 해야 되는 거, 그 환경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야, 저 지하 감옥이 편했는데, 야, 저 착고가 자유로웠는데, 야, 쥐가 내 살을 파먹던 것이 참 그리운 기억인데, 야, 벌레가 내 몸을 스물스물 기어다닌 것이 행복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죠. 죄의 속박에서 풀었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속박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인간은 죄의 형벌에서 풀어나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이 속량에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죄의 전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전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상태에서 해결함을 얻었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의 전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의의 전가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전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의의 전가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누릴 삶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상처 있고 괴롭고 불평불만에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평강을, 자유함을, 의로움을, 확신을, 기쁨을, 감사를, 할렐루야, 그것이 당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의의 전가를 받았거든요.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죄의 전가 개념을 앞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의의 전가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속량해 주셔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누군가 시켜서, 내가 시켜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죄를 범하여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의 속량을, 고백하실게요,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기 때문이라. 왜 순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 그 좋은 사람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신적 존재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해 모르겠어 라고 고집을 피운 구약의 유대인들의 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한 구약의 유대인들의 고집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보면 로마 3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될 수만 있으면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브루세 표현대본을 먼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속량해 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원어를 통해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우셨다예요.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뜻은,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계획하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장로님 세우셨습니다 했을 때 스탠드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님을 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이 계획하다, 공개적으로 제시하다, 결정하다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으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때가 되어 공개적으로 제시하시려고 결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인 예수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약에서 예시한 메시아라 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억울하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계획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을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죠? 고백하실게요. 구속계획. 자, 왜 계획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세우셨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계획하셨다. 이러한 구속계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이루셨다고요? 딱 하나예요. 순종. 순종하심으로 구속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를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시죠? 믿음을 원하시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당위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 계획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의 당위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바로 그런 열매 역시도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덕분이라는 거죠. 바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번엔 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후반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전반절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세우셨다가 중요했어요. 후반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간과하심. 이거예요.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것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충 지나가고 넘겼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간과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가려주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사역을 근거로 삼아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찰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감찰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지면서 그 입술로 뭘 하고 계시죠? 아, 너 예수를 믿어? 그럼 너 의로와 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가려주신다라고 할 때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눈을 가리우면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가리운 것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지금 제스처를 취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려주셨다라고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덮기 위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죄를 덮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떤 속죄제라든지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죄를 덮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누가 몰랐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누가 몰랐습니까? 인간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에게는 짐승의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유한한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유한한 짐승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옷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가려져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려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죠? 빨리 믿음을 붙잡아야 돼. 즉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붙잡아야 돼. 내가 가려줄 때 붙잡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영광의 감히 이르지도 못할 자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나를 올리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치,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거우 나 하나의 자존심과 나 하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수치와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다못해 가족조차도 얼마나 이들이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이들이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섬기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듯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의로움 뒤에 숨으라고 고백하실게요. 지금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변화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를 기다려 주고 계세요. 왜요? 내 죄를 가려주고 있는데 남의 죄를 보느라 내 죄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을 못 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허다한 죄는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이미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예요. 왜요? 지금도 기회 주고 계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 누구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 사람을 봅니다.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 돈을 봅니다. 예수를 본다고 하면서 나의 안에 의만 봅니다. 근데도 지금 이 순간도 뭐하고 계시다고요? 가려주고 계세요. 가려주시고,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의롭다고 칭함하던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얼마나 은혜의 권속인지 모르다는 증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고 있는 자고, 지금 내 눈앞에 영광의 대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리워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원죄뿐만 아니라 자본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있고 도저히 거룩함과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뭐만 기다리고 있죠? 죄의 형벌이, 죄와 절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 내가 됐을 것이고, 그런 죄인데 내가 저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죠. 하지만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걸 깨달은 자로서, 먼저 그 특권을 누린 자로서 이러한 진리를 내 머리로 알고 끝내면 안 돼요. 이러한 진리를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동역자를 희생시키면서 거룩한 척 외식을 해서도 안 돼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영생과 축복이 예비됐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 3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선포는 구속 계획의 성취이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것에는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단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계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자,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제한적으로, 외식적으로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자, 사역은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입니다. 어떤 구속 사역이요? 십자가 구속 사역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왜 주신 거예요?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속하기 위함이고, 그럼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구약의 유대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율법이 지향하는 믿음을 붙들지 못했어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타락한 자신들의 본성과 욕망만을 고집스레 붙들다가 결국에는 은혜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게 싫으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인정해야지 은혜가 끼치는데, 그 사역을 받아들여야 은혜가 끼치고 승리가 임하는데,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받았는데, 사울 아드포르기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루신 그 당신의 구속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으신 우리를 향해 너의 죄가 없도다 라고 선언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그 의의 깊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감히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끝을 볼 수 없는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의가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대초부터 예정하신 그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어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보혈, 그 붉은 보혈 위에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 가운데 비추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광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겪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영광이 전초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과거의 익숙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훨씬 더 강한 법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역사적 현장에서 당신의 의를 실존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존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죄 가운데 헤매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그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를, 당신의 계획을 실행시킴을 실존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십자가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자, 십자가가 어떤 자리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져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 기분이 나쁜 거, 피하고 싶은 거, 외면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거 당연해요. 왜? 거기서 뭐만 드러납니까? 나의 무능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 하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붙잡는 자, 그 자에게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며 동시에 사랑인 것입니다. 인류의 더러운 위에 덮으신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신 가장 고귀한 의로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인 것이에요. 혹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알지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가운데 감사는커녕 고통을 호소하고 또 보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괜찮은 척 아닌 척 외식을 처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사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하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고 얻기는 이신칭의 은혜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며 절대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덧입은 자에 합당하게 믿음을 붙드세요. 아는 게 아니라 붙드세요. 좀 상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붙들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그래야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